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다윗이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고 왕을 옹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은 사무엘이 집에 방문하자 매우 놀라워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함께 모여서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은 양을 돌보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초대받아서 함께 어른들과 있을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었고 그런 인물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목동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 또 장군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때로 사람은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문 하나가 닫히고 문 하나가 열리기 때문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문 하나가 닫힐 때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닫힌 문 앞에 너무 오랫동안 서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또 다른 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서 참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죠. 때로 그 소중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 방향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길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떠나려고 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획을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다가 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자 바울은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현몽하신 거죠. 마게도냐에 어떤 사람 하나가 서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인물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알렉산더는 무력으로 천하를 통일한 유럽을 통일한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될 때에 이 복음으로 온 유럽을 통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해석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 일어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하나는 닫으시고 또 다른 문은 여셨다. 이렇게 느끼게 되어서 그 열린 문 앞으로 바울은 즉시 가서 하나님께서 위탁한 일들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바울은 한평생 자기 자신이 살아가면서 그 앞에다가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베소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아서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보냄받는 곳으로 간다. 이런 의미인 거죠. 기독교인에게 콜링, 기빙, 샌딩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크리스천의 삶을 요약하는 핵심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콜링하시죠. 여러 가지 동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빙,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나날들이죠. 근데 여러분, 콜링과 기빙, 그 다음에 샌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닫힌 문 앞에 너무 오랫동안 서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콜링인가요? 기빙인가요? 샌딩인가요? 어느 지점에 계신가요? 만약에 샌딩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실 겁니다. 때로 고달프고 때로 힘들기도 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순례자로, 유목민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보냄받은 것에 대하여 고달프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에릭 프롬은 모든 인간에게 뿌리 루티드니스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혹시 영화 레옹을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주인공 킬러가 항상 화분을 하나 안고 다닙니다. 불의의 총싸움으로 결국은 그는 죽어가게 되는데 화분을 남겨놓죠. 그때 여주인공이 꼬마가 이제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화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화분을 교정에다가 심어주죠. 그러면서 여기 뿌리를 내리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상징적인 행동이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살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 욕구가 충족되길 바라는, 그게 정말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걸까요? 그게 장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가 꿈꿨던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원했던 방식, 그가 원했던 타이밍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도 그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스러우신가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 하나는 닫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은 열리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즐거이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대로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좋은 길이 그분들에게 열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신 분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그분의 결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게 되면 기쁜 날을 보시게 될 겁니다. 문 하나 닫힐 때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새롭게 여시는 열린 문 앞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행복한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